고려시대에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시조 당군이 태어나는 신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울의 환인이 자기 아들 환웅을 볼 때 환웅이 자꾸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고 천하의 뜻을 두고 세상에 내려가고 싶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환희는 아들 환웅의 뜻을 알고 즉시 세상에 내려보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 세상에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호랑이와 곰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환웅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곰은 견디고 잘 견뎌서 마침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곰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된 곰을 웅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웅녀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신단수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이가 바로 고조선의 시조 단군 왕검이었다라고 이련은 쓰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읽다 보면 마치 로마의 건국신화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나 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책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건국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된 신화를 만들어서 건국의 위대성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에는 이런 과장되고 참 우리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신화에는 이 신화 작가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도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화의 외부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읽는 것이 신화를 바르게 읽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련이 삼국유사를 통해서 이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인내한 곰은 사람이 됐지만 인내하지 못한 호랑이는 동굴을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련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인내가 가장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이 신화 안에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인내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내할 때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 열매는 없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할 때 그 과정은 괴롭지만 참고 인내할 때 많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인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내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더 인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을 할 때 이거 지겹다, 그만두자, 그러면 호랑이같이 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자, 인내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욥기 2장 5절과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7절입니다. 사탄은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욥의 몸을 치겠습니다. 욥의 몸에 병을 걸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욥이 틀림없이 인내하면서 사탄을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가서 해봐라. 아마 안 될걸. 그리고 욥에게 가서 욥의 머리끝부터 여기 정수리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라는 것은 온몸에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한 병입니다.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한 병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잠시 부목사를 할 때 하용조 목사님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폐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평생을 수많은 병을 몸에 짊어지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옆에서 보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자기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더 엄청난 어떤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 병은 마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가시와 같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간암 수술을 5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 하고 2번 하고 암만 해도 사람이 너무 힘든데 간암 수술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일에 한 번씩 피를 갈아내는 투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고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순간 지나가는 삶이며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이 세상이 끝나면 지옥불로 들어갈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서 천국에 가야 한다. 이것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급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병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을 제가 곁에서 잠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여러분, 사탄이 공격을 해서 몸이 아파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기대할 만하다. 사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아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참 더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거나 죽지도 않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욥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욥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욥의 인내를 들었기 때문이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인내하는 욥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인내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인내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과 세상의 모든 일로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욥과 같이 인내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그것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말 호주에서 태어난 프레드릭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질병으로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인 교습을 하며 책을 읽으며 집에서 자율학습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집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서 연기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대목을 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연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조금만 해도 목이 쉬고 조금만 해도 몸이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의사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꾸 목이 쉬고 목이 아프고 온몸이 아픈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1870년 정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카메라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을 3개를 붙여놓고 자기가 왜 목이 자꾸 대사를 조금만 해도 연기 대사를 조금만 해도 왜 목이 쉬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사를 하려고 하는 이 연기 대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온몸이 경직이 되면서 긴장을 하면서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두가 자꾸 눌리면서 호흡이 발성이 잘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자기가 뭔가 긴장을 하면서 대사를 외우려고 할 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지 결론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 9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관찰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몸이 뒤로 젖혀지는 때에 내가 의도적으로 몸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의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 머리는 앞과 위를 향한다. 물론 그 앞뒤에 목도 자유롭게 한다. 내 몸통이 좀 길어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있다면 내 머리가 앞과 위를 향한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목이 쉬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앉지 말고 선생님이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온몸에 경직이 오면서 긴장이 오면서 다른 곳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의식으로만. 내 머리는 앞과 위를 향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 머리가 앞과 위를 향하나
그렇게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앞과 위를 향하는 순간 자기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척추와 중추가 바르게 조절되면서 온몸이 긴장을 풀고 아주 정확한 좋은 몸이 돼서 대사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느끼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고 꾸부정한 사람을 보시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좀 어깨를 펴고 다녀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른 쪽에 긴장을 주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내 머리는 앞과 위를 향한다. 여러분 프로이드와 같은 사람은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도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신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동의했고 수많은 교육자들이 동의를 해서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연극계에서는 또 음대에서는 이 사람의 과목이 생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일대, 줄리아드 음대, 영국 왕립음대, 런던 드라마 스쿨 등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연기과에서 수업 과목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준 이것을 제목이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알렉산더가 가르쳐준 기술, 그 기술을 모든 사람들이 습득하고 특별히 연기자가 이것을 습득해서 연기 현장에 나가서 연기를 하면 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목소리가 쉬지 않고 가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적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찾아낸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세를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만으로, 생각만으로 몸을 바르게 고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어떻게 하는지가 대단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가야 하는 방향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인식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하자 욥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을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이런 화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었던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던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의 비타에서 말씀드린다면 만약 당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건에,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욥은 이 불치의 병에서 노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가 배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에 길을 가면서 내 목이 앞과 머리가 앞과 위를 향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며 걷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갈 때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위로 향하여 하나님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기가 나서 온몸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여기에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욥은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것을 고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져다 주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시험을 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준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전염병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염병에 지치고 인내심을 잃을 수도 있으며,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전염병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 마귀가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특별히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치고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병과 고난과 사람을 망치게 하는 모든 배후에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을 시험한 것도 사탄입니다. 욥에게 병을 가져다 준 것도 사탄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강한 영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동안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병이 오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탄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인식하며 사탄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병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욥과 같이 마지막 그는 이렇게 욥기 42장 10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 욥의 인내의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욥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를 고난으로, 우리를 병으로,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당한 모든 고난, 또 각자에게 당한 모든 병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